항상 저희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권세가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시험 중에, 사랑과 갈등 속에, 또 여러분 또 지난날 복음을 살아왔던 그 상처,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요 이제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젠가는 또 그 상황이 오면은요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받음으로써, 이제 복음 갖고 누림으로써 거기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복음은, 그리스도는요 해방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알 때 여러분과 저는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나의 수준 알잖아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요 금방 입에서 이제 뭔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복음 듣음으로써 내가 누구지 알므로써 화낼 시간에, 분노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 주여 이 소리가 나옵니다. 주여 소리가 나오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오늘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또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와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얼마나 갈등거리, 힘든거리, 어려운거리가 많아요. 그러다 불평하다 보면 원부모에 대한, 또 형제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늘 막 그냥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요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내가 힘들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는 빛을 바라는, 빛을 비추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알고, 하나님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갈등에, 이제 분쟁에, 상처에 흑암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쉰다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의 뭔가 잡혀있는 애굽의 노예, 그런 잡혀있는 것 해방받을 수 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비바르는 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빛은 비춰지고 이제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한 주간도 은혜를 받고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의를 보면서 사랑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이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 형제, 또 이제 가족, 또 이제 성도들, 그 사람들을 형제처럼 내가 이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이런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래 성도들을 봐도 짜증이 안 나고 갈등거리가 안 되어지고 왜 저럴까 이래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은 그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이제 내가 그 기도로 누리는 그 시간에 상대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변화시키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요 이제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또 이제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그런 속에 살아야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 때문에 그러면은요 하루 종일 늘 마음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인간관계 피곤하니까 그냥 짐승처럼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인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출발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하루를 출발한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그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고,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그곳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형들에게 배신당한, 버림받은 이런 상처, 미래에 대한 소망 없으니까 늘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인생이, 삶이 바뀐 것은 열심으로 한 게 아니고 임마누엘 드린 겁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흑암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이제 그 현장이 이제 요셉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내 마음에, 여러분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가지고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무능과도 상관없이, 여러분 무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 누리는 사람을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주인공이요, 직장을 살리는 주인공이요, 여러분 이제 만남 사람들 다 자기 어떤 계획, 자기 동기, 자기 유익,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은 남모르게 갈등하고 다 마음이 삶이 병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평안에 누리면서 이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진짜 이제 그 벗어날 수 있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성도와 가정과 또 모든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2025년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속 강단 말씀, 그 성도의 삶, 주신 축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정에, 또 여러분 업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전도자의 삶, 또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참 복음 듣고 적용하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여러분 또 현장에 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로 대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매주마다 이제 제목을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생각하라고. 그 제목만 생각해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유익을 주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유익을 주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씀 제목만 생각해도 한 주간 흐름을 이제 타게 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형제로 대하는 성도의 삶과 형제로 대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사람을 이제 형제처럼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 구원하도록 이제 우리가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사탄이 주는 갈등과 분쟁과 이제 원수로 싸우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상처에서 벗어나고 또 이제 그 뭔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면은요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이제는 지난 과거의 상처 치유되어지고 그런 사랑과 원수 이제 그 갈등 벗어나서 이제 화해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이제 축복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만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빼앗고 유익이 안 되면은요 버립니다. 형제라도 아니면 이웃이라도 이제 그 자기 유익이 안 되면은 비참하게 버립니다. 아주 속이고 빼앗고,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망한, 실패한, 무너진, 병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화목되게 하시는 분이요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강단 말씀으로 치유해 주셔서 형제들과 이웃들과 사랑하고 돕는 형제로 대하게 하십니다. 자,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내 유익이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 내 유익이 아닌 복음의 유익 위해서 가정이나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삶이죠. 자, 형제로 대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래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하며 살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것을 알 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예배 시작을 했는데 몸이 춥고 떨리고 몸이 약해, 뭔가 막 그냥 깔아앉아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이제 복선희 집사님이 이제 탈인회를 사다가 먹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몸이 좀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케 하는, 나를 힘있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으로 내 인생 홍해, 홍수 그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다는 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인 거예요. 그 이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요. 그 고백만 하면은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나 원한이나 갈등이나 마음에 막 분노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해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제 형제처럼 대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오늘 또 3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 그런데 더 오늘 안 자면 피곤한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경 보라는가 보다 하고서 일어나서 이제 10장을 읽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조금 누웠는데 1시간 정도 이제 쉬고 잠들고 그래서 일어나서 오늘 왔는데요. 그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찾고 나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저녁에 잠 안 오면은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성경 읽으라는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그러다면요 조금 눈이 찜찜하고 좀 피곤하면은 누우면 또 잠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17장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거기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제는 나와서 자, 나를 이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있느냐? 이제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고 나에게 나와 싸워서 임치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떠듭니다. 그런데 왕도 백성도 군인들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이 그제 다윗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그러면 또 나는 이새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 18장 1절에 보면은 이때 이제 그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면은 이제 왕자를 이어갈 자잖아요. 그러면은 다윗과 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이 인기가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왕자를 놓치고 그러면 대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1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그 요나단 마음에 다윗을 자기 형제처럼 그 사랑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이 그냥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살려요. 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고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옷을 주고 또 이제 이제 그 무기도 주고 그래서 다윗을 살리는 이런 중요한 그런 사랑을 맺어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한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이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제 팀으로 하나님이 쓰이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제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 이제 속지 않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 생각, 내 기준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사람들을 기준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되어지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윗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만나서 총리가 된 자리에 형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써 이제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형제들을 돕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의 동역자여 형제처럼 보고 이제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기도로 영적 힘을 얻어 형제처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제는 사랑과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받은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돕고 살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제 형제처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사람들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좌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주변 사람들도 이래 내 기준을 가지고 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있든지 뭔가 내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거리가 되고 원한거리가 되고 이제 비난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래 복음 가진 사람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속지 않고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여러분 이제 만나는 형제나 주변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제 원수로 보지 말고 그래 여러분 그냥 이제 비난거리로 보지 말고 내 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서 저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오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둑이었고 노예였고 빌레몬이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이제 쓸모없는 아주 무익한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을 받고 기도하는 바울을 만나서 사람들은 원망할 겁니다. 이 도둑놈, 이 죄인, 나쁜 놈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 인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 내 운명이 묶여 있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너를 살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기도, 바울이 이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오네시모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동역자가 되어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이제 복음 위에서 형제처럼 선하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람들은요 내 동기를 위해서 이제 그 위해서 살지만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내 동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전도 대상자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만남이라는 것은 오네시모가 이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살아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 만나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자고 구원받을 대상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원수로 삼지 말고 이제 복음받을 대상자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내동기에 올무에 잡히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다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주신 축복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 그럼 내가 가는 거, 내가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었습니까? 내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가 되었는가? 그 형제든 이웃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형제처럼 대하는, 이제 그 대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제 순종하고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요, 붙여진 사람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불쌍하게만 본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목하여 바라보고, 이제 사람들은 돈 주고 그냥 육신 도움만 주고 끝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드릴 때 여러분 이제 십자가 부리지, 그러면은 누구에게든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가 나이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고 보면은 그냥 교회 가세요. 대개는 뭡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병원에 있든지 그럼 당장 그 십자가의 그림 1분도 설명할 수 있고 5분도 설명할 수 있고 10분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그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면 됩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자,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만 고백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바꾸는 거 하는 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누리고,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는 이제 그 준비가 되어지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형제에 대해 형제로 대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예배에 승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알아야 영적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내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는 그 배경,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제 살려야 된다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내가 받은 사랑 알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 구원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만남이 그리스도를 이제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여러분이 갖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사탄은 성도가 예배하지 못하게 해서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서 28장 1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즐겨하고 따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됩니다. 28장 1절에 뭐라 하겠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14절까지 이런 복 쭉 이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형제처럼 대하라. 한 가족처럼. 이제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여러분 이제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복음의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일도 하나님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는 장소가 하나님이 응답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도록 삼집중이 돼야 됩니다. 하루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이제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어짐으로써 그 세상이 이제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지죠. 자, 영적인 힘을 얻는 성도는요, 교회의 세 가지 뜰을 세우도록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인생 삶을 자기 유익만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복음에서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내 기도와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또 경제가 가장 소중한 일에 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업이 세계복음과 연결되도록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제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에 쓰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요셉이 농사 일을 하고 노예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였던 일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알고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전도의 대상자로 보고 살릴 수 있도록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자로 형제들을 살리라고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한 나의 사명을 가질 때 내가 할 일이 뭐지?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그 역할을 찾아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헌신할 때 승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만나고 답을 준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사명이었고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서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이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빌레몬이 자기 가정이 복음받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중요한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이제 오네시모가 치유되어져서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는 빌레몬과 한 팀이 되어져서 전에는 노예 종의 관계였지만은 형제로 동역자로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멋있는 팀이 되어져서 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제 축복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면은 이래 사람을 살리고 이래 치유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형제로 대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누리기 축복합니다. 자, 형제로 대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이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이제 만남과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형제로 이제 대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만남이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와 팀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오늘 모든 사람 종으로 또 경쟁의 대상자로 여러분 갈등의 대상자로 이제 그 원수로 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여러분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멋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오네시모처럼 이제는 복음 받고 치유된 자로서 이제 그 전도자와 이제 복음에서 교회에서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 빌레몬이 이제 그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이제 대하고 이제 그 수용함으로써 한 팀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이제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래 임만을 누림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사명을 누림으로써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모든 만남이 현장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